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그러자 모두 그분을 좋게 말하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들며 내가 카파르나움에서 하였다고 우리가 들은 그 일들을 여기 내 고향에서도 해보아라 할 것이다. 그리고 계속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떤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큰 기근이 들었던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파견되지 않고 시돈 지방 사랍타의 과부에게만 파견되었다. 또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깨끗해지지 않고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깨끗해졌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님을 고을 밖으로 내몰았다. 그 고을은 산 위에 지어져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 벼랑까지 끌고 가 거기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떠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앉으십시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도 소개드렸지만 저는 지난 1월 16일 삼위일체 대성당에서 이곳 화북본당 출신인 양용석 바오로 신부와 함께 서품을 받은 저는 동광 출신 최현철 안드레아 새 사제입니다. 서품 받고 열흘간 이제 우리 양용석 신부와 천미사도 다니고 휴가를 보냈는데요. 그리고 그런 후에 28일 날 여기 이곳 화북본당 보좌 신부로 부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참 비 많이 오고 제가 또 많이 긴장되고 떨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자분들께서 이렇게 또 나와주셔서 저에게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고 환대해 주셔서 정말 이곳 화북에서 아마 큰 사랑 받으면서 아마 잘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앞서 이렇게 따뜻한 공동체 보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2년이란 시간 많은 것을 이곳 화북본당에서 배우고 신자분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서품 성구가 요한복음 3장 30절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입니다. 이미 제가 작은데요. 더 작아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제가 이 구절을 선택한 것은 항상 사제로서 겸손된 마음을 가지고 살겠다는 어떤 저의 소명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전한 세례자 요한은 항상 주님의 앞서 길을 닦았던 사람이었고 항상 무대 중심에 서기보다는 예수님께 그 무대 중심을 양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남을 위해서 세례자 요한은 항상 중개자 역할을 했으면서 항상 신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저 또한 그 세례자 요한의 소명과 사명처럼 항상 이 미사 안에서 많은 신자분들이 세상 안에서 그리고 때로는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많은 상처들 때로는 많은 고통들을 받고 이 미사 안에서 하느님과 화해하려고 아니면 상처의 치유를 받고자 오는데 제가 그 중개자 역할을 하고 싶어서 이런 구절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늘 겸손한 마음 안에서 하느님을 항상 높이 모시고 저는 늘 항상 낮아지는 그 마음, 그 겸손된 마음으로 2년 동안 이곳 화북본당에서 열심히 살도록 할 테니까요. 신자분들께서도 늘 격려해 주시고 못하면 못한다고 따끔히 지적해 주시고 잘하면 잘한다고 더 2배, 3배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잠깐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는
관계 맺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어린 학생들이나 젊은 친구들이 성당에 오면 꼭 어르신들이 물어보는 말이 있죠. 너 누구네 집 아들이냐? 아빠 뭐 하나? 물어보게 되죠. 항상 항상 이제 어떤 식구들 가족들에 대해서 그런 가족 관련된 것들 물어보는데요. 솔직히 요즘 같이 인터넷에 보면 금수저, 흑수저라는 논란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사회에서 직업과 경제적 형편, 부모의 학력 등이 자신의 평가 기준으로 작용되는 것이 요즘 많이 이게 작용되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누구의 아버지는 판사, 의사, 변호사, 큰 사업체 사장이라는 이야기에 누구나 한 번쯤은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욱 초라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요즘 TV 드라마에서조차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남자 주인공에게 주변 사람들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합니다. 하지만 이내 자신의 딸이 그 남자 주인공과 결혼을 한다고 하면 갑자기 돌변하여 두 사람의 결혼에 회방을 놓곤 합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형평성과 어떤 차등의 어떤 계급적인 차등에서 소외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고 첫 사목 방문지로 자신의 고향으로 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당시의 관습대로 안식일의 회당에 나아가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을 읽고 간단한 설교를 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하기도 하고 기특하게 여기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내 곰곰이 생각해보니 저 예수는 자기 동네에서 사회적으로도 보잘것없는 직업인 목수 요셉의 아들임을 깨닫고 이내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며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아닌가? 이처럼 예수님을 좋게 보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목수라는 비천한 직업을 가진 요셉의 아들이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에 너무 당돌하다는 느낌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즉 사람들은 예수의 인간적인 면,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는 사실에만 염두에 둘 뿐 바로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은 믿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기이하게 여기며 칭찬하던 분위기가 의심과 불신의 분위기로 돌변하여 과격한 감정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인 시선이 아니라 하느님의 시선으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봐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예언자 엘리야도 하느님의 뜻에 따라 이방인의 땅이었던 시돈 지방 사랍타의 과부에게만 파견되었던 것과 수많은 나병 환자 중에서도 이방인인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이 나았다는 것은 하느님께서는 어떠한 편견 없이 모든 사람들을 보편적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선민 사상이 강했던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가르침은 매우 위험한 것이었기에 나자렛 마을 사람들은 냉소적이고 불신이 가득 찬 마음에서 증오와 분노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낭떠러지까지 내몰았습니다. 그럼 오늘 교회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과연 허름하고 보잘것없는 이들의 목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요? 제가 신학생 시절 4학년을 마치고 동남아에 있는 캄보디아라는 나라에 1년간 봉사활동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캄보디아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바로 여기 보여드리는 이 십자가 문양이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단순하게 예수님 모양이고 더 깊게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다리 한쪽이 없습니다. 그래서 짧습니다. 그래서 흔히 핸디캡 예수라고 하는데요. 캄보디아는 오랫동안 내전을 겪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내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 후유증으로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 마음에 어떤 고통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가난함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캄보디아 나라에 예수님께서 만일 오신다면 정말 돈 많고 정말 어떤 부자의 어떤 모습으로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러한 예수님의 가난한 장애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더 이렇게 캄보디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이 바로 해외 원조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이었던 사랍타 과부와 시리아 사람 나아만에게 베푸셨던 그 하느님의 자비를 지금 저희에게도 호소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하루 평균 2.5달러 미만, 즉 3,000원도 되지 않는 수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인구 8분의 1인 7억 9,500만 명이 만성적 기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반면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식량의 3분의 1이 지금 이 순간에도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버려지는 식량 때문에 매일 3만 명의 어린이가 극심한 빈곤으로 사망하고 있는데요. 곧 1분에 18명의 어린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은 아직도 분쟁으로 인해 난민 숫자가 5,950만 명으로 사상 최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로 오시고 가난함으로 사셨던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가난한 이들과 그리고 고통받는 이들의 모습으로 오실 예수님을 또한 기억하며 이 시간 나의 완고한 마음과 혹시 세상에 무관심했던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변화시켜 주십사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으로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 그에게 마음을 닫아버리면 하느님 사랑이 어떻게 그 사람 안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자녀 여러분,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합시다. 일어서십시오.